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보에는 그렇게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28문을 할 차례입니다. 앞에 화면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28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살펴봤죠? 예, 낮아지심 살펴봤죠. 여러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이제 반대로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분이 낮아지심을 생각했으니까 이 높아지심도 생각해야 됩니다. 높아지심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은 대로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높아지셨는가? 첫 번째는 어떤 면이요? 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두 번째는요? 네, 하늘에 올라가신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신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제 오늘 28문부터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말이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습니다. 정당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정권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 욕심쟁이질처럼 저게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있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자기들 본업에 충실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요. 굉장히 뭐가 된 것 같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입법자니까. 법을 자기들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저번에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중상 환자들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낙상, 그다음에 뭐 화상, 교통사고 이렇게 와가지고 긴급하게 호송돼가지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은 거의 다 보면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돈을 주고 시켜서 하니까 자기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할 일도 없고, 굳이 뭐 채석장 가고 돌 깰 일도 없고, 그리고 줄 메고 내려오면서 창을 닦을 일도 없고, 자동차 정비한다고 차 밑에 기어 들어가고 기름 묻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국회에 와서 청문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소신껏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법을. 돈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중증 외상센터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 돈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자기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라면 당장에 그걸 법으로 개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 보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돈 없는 사람들, 역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치니까 자기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들이거든요. 절단 환자, 좌상 환자, 이런 여러 가지 큰 중병에 가까운 이런 환자들이 거의 다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과 관계된 것은요, 아주 조목조목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봉급을 올리는 거라든지, 국회의원 수를 채우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법을 만들죠. 자기들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정치에 맛을 들이면요, 이게 아편보다도 더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정치가. 지금 우리 노예는 좀 많이 안정이 된 편이에요. 지금 여기 창원에 있는 또 경상노예라고 있거든요. 창원 지역이 경상노예인데 제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쪽에 경남 동노회에 있는데 저쪽은 거제 통영 이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 창원 분들도 계시지만 경상노예는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요. 요번 노회 때도 노예 해라 했다, 하지 말라 했다, 그런 시끄러운 얘기가 많나 봐요. 그냥 건네들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라든지 저기 왕성교회라든지 저기 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노예가 다른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있나. 왜 싸움이 있냐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교회 안에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게 그렇게 좋나 보죠. 근데 우리 노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물갈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갈라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 나이 때가 주류를 이루셔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저 위에 60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뒤에서 좀 조언하시고 또 어떤 상비부에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대부분은 저나 저보다 조금 연배 높으신 분들이 일들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별로 그렇게 뭘 하고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다들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서로 하려고 하면 싸움이 날 텐데 서로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회록서기가 서기가 되고 서기가 부노회장 되고 부노회장이 노회장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노회장 했던 분이 요번에 이제 노회장 되신 거예요. 내년에는 또 서기가 부노회장이 되고 이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별로 싸움이 날 게 없어요. 그냥 서로가 안 하겠다 하니까 억지로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데 할 사람 없다니까 어쩔 수 있나. 그래갖고 친구 목사님 몇 분들도요. 그래 임원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자기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정권을 딱 잡으면요. 내려오기를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생활에요. 경제권이 이 정도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이가 되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그런 정도의 생활 여력을 가지고 생활하셨는데 회사가 또 잘못되는 바람에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고 5분의 1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게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힘들지만 원래 있던 걸 갖다가 줄여나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조금 그렇대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맨션에 살았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지만 그것도 제일 꼭대기층.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그런 데죠. 제일 꼭대기층. 습기 맨날 차있고 위에 곰팡이 다 쓸어있고 그런 데였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파트 같은 느낌이니까요. 이게 내 집이라 싶은 거예요. 사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창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산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돈에 맞춰가지고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세방을. 근데 이 돈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리고 처음에는 둘이 같이 다녔죠. 아, 이런 집도 좋다, 막. 사파동에 보면 얼마나 집들이 예쁩니까, 주택.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정원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보면 창원에 무슨 거닐고 싶은 길, 12선인가 거기에 그 사파동 골목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막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재산 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막 정원 정리하고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들도 예쁘고요. 정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좀 보면서 구경하는 거죠. 아, 저런 집에 들어가 살까? 이런 집에 들어가 살까? 막. 우리가 고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실상은 물어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원룸 들어가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5식구가 어디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맞춰갖고 복덕방에서 보여주지 않겠어요? 보여주는데 보면은 옛날 새까만 샷이 있죠? 한 겹으로 된 거. 2겹짜리 말고 한 겹으로 된 거. 그것도 미는 것도 막 쭉쭉 잘 밀리는 게 아니고 가다가 들컹들컹 해갖고 찍찍 소리 막 나오고 막, 바퀴벌레 우르르 막 맨날 운동하고 막, 분위기도 시커멓고 어떤 데는 좀 어두운 지하, 반지하라고 하지만 공터라서 집을 안 지어서 그게 반지하지. 앞에다가 그 공터에 집만 지었다 하면 막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데 여러 세대가 함께 들어가서 사는데 막 쭉 통로로 2층이 쫙쫙쫙쫙 문만 짜르락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위에 옥탑방처럼 그렇게 지은 거라든지 그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전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막 위층에서 보면 전망도 좋고 막 그래도 화려한 아파트 같은 그런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끼리 사는 단독주택 같은 단독 아파트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지나서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그 몇 년 연기시키면서 같이 있었었지만 몇 년 있다 또 이사를 내려왔지만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게 내가 참 어린애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그것뿐이 없으면 그렇게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레벨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그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내려가는 거라고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더 넓은 집, 깨끗한 집, 좋은 집은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상대적으로 못하다 싶으면 에고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에요. 사람들 마음. 사람들 대부분 이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 그래서 어떤 집은 집이 망했는데도 그대로 그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지가 안 되는데 옛날 그걸 추억하면서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지 하는 그걸 자존심을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그 큰 집을 갖다가 그냥 둘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큰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거 전혀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죠. 내가 그때는 막 백화점에 가서 막 팍팍팍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뿐이 안 된다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자꾸 그렇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익숙해져 있는 습성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같았으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높은데 하늘에 보좌 있는데 뭘 내려가 여기가 제일 좋은데 하고 보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내내 할 텐데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지 세상이야 망했든 어떻든 나는 그냥 좋은 자리다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기를 비웠다고 했잖아요. 비웠어. 자기를 비운 거예요. 비워가지고 자기가 낮아지셨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야. 나는 만주의 주야. 난 높은 자리에 있는 자야. 너희들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차려. 이렇게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와 같이 그분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8절까지 6, 7, 8 그분의 낮아지심
그러면 9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분의 높아지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요절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부분이시죠?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 눈에는 완전히 그렇게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정 짓는 거는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모른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점점점이에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그렇게 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돼가는 걸 보고 삽니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는데 자기가 공부도 잘 안 했고 성실하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머리도 나쁘고 그러니까 요거 해볼까 자꾸 줄여가지고 자기 현실에 맞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내가 해봐야지, 애를 써서 해봐야지, 내 목표는 그거니까 내가 축들해주면 김연아고 뭐 자기가 피겨스케이트 이거 하기 위해서 막 온 발이 그렇게 막 난창이 되도록 연습을 하듯이 나도 그래봐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삶이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고 믿고 살아야 돼.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게 이런 일을 주실 리가 없지. 이게 현실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자꾸 자기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라 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아이고 참나.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결국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구만. 아이고 안 되겠다.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응? 뭐 왕깨나 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뭐 한 자리나 할 줄 알았고 그래 막 높이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나도 뭐 어깨에다가 막 견장 찬 사람처럼 힘을 빡 주고 다녔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네. 끝나셨네. 이제는 끝이네. 아이고 따라봤자 헛고구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잖아요.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됐다는 겁니다.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안 됐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28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의 높아지심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9절에서 얘기하는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높아지셨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 28문에서는 이 네 가지 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를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떻게 높이셨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요, 승천하셨다는 거. 승천하셨다는 거. 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셨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높이셔?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라면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심판하심. 이게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높아지셨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부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왜?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셨느니라 됐다는 말 수긍 가죠. 부활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높이셔요? 승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죠? 왜? 과거의 일이니까.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게 과거의 일이니까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렇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도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높아지셔요? 마지막에 심판. 이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언제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이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어요? 안 경험해봤어요? 안 경험해봤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셨느니라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역사적인 사실, 책에 나오는 건 내가 다 믿을게. 그건 뭐 기록된 사실이니까 내가 다 믿어. 그런데 심판은 그거 될 줄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그거?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니? 그게 언제 오신다는데? 그 오신다는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그걸 오신다는 거야? 버스를 잘못하셨구나 그렇겠지? 제대로 오시지 않는 거구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나 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셨느니라 했으면 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아멘하지만 이거 두려운 말이잖아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우리를. 네? 그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분당에 이창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 교회 지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도 자기 교회 같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모양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청을 받아가서 다른 큰 교회 갔거든요. 새 에덴 교회. 작년에 우리 총회장이죠. 서광석 목사님. 얼마나 큽니까 그 교회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얘기가 입이 잘 떨어집니까 그게. 예? 내가 창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기 지용수 목사님 계신 양곡교회 갖고 이렇게 교회 크게 이렇게 내가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는 초청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쩌게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우리 뭘 얘기하겠냐고. 난 지금 그게 제일 두렵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창수 목사님. 내가 지금 두려운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을 때 내가 지금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까? 이게 제일 두렵다고. 저는 한 번씩 잠을 자다가 눈이 번쩍번쩍 떠질 때가 있어요. 잠 잘 잤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안 믿기죠. 벌떡벌떡 몸이 세워지지는 않는데요.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꿈에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막 잡혀가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 전날 막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고 자면 막 내가 살인을 해가지고 막 내가 도망 다녔는데 끝까지 도망을 갔다가 잠 깰 때까지 잘 다녔으면 되는데 잡혔어. 깨기 몇 분 전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사람도 없는 독방에 들어가고 저 어두컴컴한 데 들어갔는데 그거 너무 무서운데 딱 눈이 떠진 거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이게 꿈이 없게 망정이신데요. 진짜 그 살인해서 그래 독방에 갇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리고 또 잡니다. 이제 마음 편안히 하고 자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그 꿈 같은 얘기가 현실로 닥친단 말이에요. 곧.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 입으로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천지창조잖아요. 입에서 나오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장담하면 안 된다며, 이런 거는. 심판받을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이렇게 행위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설명하라고 나한테 말하실 때 내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심판받을 때가 있구나.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구나. 그때는 꿈이 안 깨집니다. 그 일이 현실이어서 계속 영원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대가요. 우리는 자꾸 늙어서 어떻다, 힘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면서까지도 자꾸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때를 모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 없어 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을 하려면 주초에 큰 일을 해놓으셔야 돼요. 주말에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밤에 어디 문방구 가갖고 뭐 크레파스라도 한 통 사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토요일날 밤에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가봤자 토요일날 문방구 다 문 닫아버렸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사요? 그럼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초에 월화 중에 그런 거 사야 될 거 있으면 다 사놔야 되죠. 그래야지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안 팔면 수요일날 다른 데로 가든지 거기도 없으면 목요일날 다른 데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연한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때를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기회들로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만을 보고 안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 내 생일이 언제야? 내 생일이 언제야?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이것만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곧 몇 월 며칠에 죽을 텐데 그거는 왜 생각 안 하냔 말이죠. 장례 예배는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함께. 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 이 돌아가신 분 보고 너희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증거가 뭐라고 해서 네 번째.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는 말은 돌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가셨으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가셨으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 그래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매 부활절마다도 이걸 배우고 돌아가신 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앞에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또 떠내 보내드리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준비해.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말이죠. 영원히 살 줄 알고 말이죠. 이 심판을 그렇게 하셨느니라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나는 안 죽어. 나중에 죽을 때나 다 돼봐야지 생각하지. 지금 이날에 아이고 재수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를 자꾸 얘기해. 사는 얘기해도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높아지셨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가심,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심입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신 대로 결국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보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 주셨고 가족들 주셨고 힘 주셨고 지혜 주셨고 나름대로 달란트 주셨고 이거 나중에 이거 써서 없애는 한이 있으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써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어리석은 종입니다. 어리석은 종.
써서 있게 하든지 없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쓰려고 했느냐 그 사람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쓰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그래서 그 네 가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을 살펴볼 건데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 부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고 비슷한 단어가 저번 주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고 그랬죠? 네, 소생. 그거는요. 다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 그런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은 살짝 호흡이 돌아왔을 뿐이지 영원히 사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영원히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살았어요. 자기의 주님이 부르셔갖고 수명이 다 됐을 때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요.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은 소생이 아니고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생하고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네, 영원히 사느냐 아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살았다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냐 그거 차이는 거예요. 몸은 다시 죽었다가 무덤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끊겼어요. 야, 그런 거 참 가끔 가다가 저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교통사고 이런 영상을 가끔 찾아보거든요. 어떻게 사고 나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골목이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꼭 사각지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해야 돼요. 안 보이는데. 딱 꺾인 목 이런데. 안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아예 대비하고 거기에 근처에 사사사사 기어가든지 대비를 해야 돼요. 신나게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달려갔다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 운전하다가 자기 동료 한 명 태운다고 늦은 밤에 태웠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 음주운전차가 그냥 그대로 갖다 박은 거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전자가 허리가 끊어졌어요. 운전석까지 다 밀린 건 아닌데 뒤에 있는 트렁크하고 그 뒤쪽에 있는 승객석까지만 이렇게 먹고 들어왔는데 그 운전사가 허리에 신경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하룻밤에. 젊은 사람. 자기가 이 동료를 태우려고 오지만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동료는 얻어 탄 사람은 전치 2주. 살짝만 다쳤고 이 기사가 그냥 허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신경은 한번 다치면 소생하기 매우 힘들다. 소생하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한번 끊긴 신경은 다시 잘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봐요. 그래갖고 신경이 다시 살아가지고요. 딱 붙어가지고요.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걷게 됐으면 이걸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신락 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빨리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붙들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해보려고 그런 마음에만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애를 써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3년이 됐는데 막 다리에 발가락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더니 막 뜨거운 게 몸을 쓱 밀고 내려가는 것 같더니 그냥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더니 이제 다리에 힘이 없고 이제 걷게 된 거예요. 야, 굉장하죠?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소생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소생도. 소생만 해도.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기적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죽는 그런 몸으로서 높아지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높아지셨으면. 이제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함락시키지 못해요.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해 봅시다. 두 번째, 부활이 주는 것.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됐다는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뭐 했기 때문에요? 완전히 성취했대. 이분이. 죽음은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음까지도 돌파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무엇인가의 율법이 너 왜 그거 다 안 했어? 하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죽었기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죽어서 살아나는 것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마귀가. 죽기까지는 다 했는데 살아나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신 기이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전무한 일입니다.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러나 앞으로 전무할 일은 아닙니다. 누가 부활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부활할까요? 두 번째 누가 부활할까요? 두 번째를 하니까 자신이 없죠. 예? 내가 한 4675번째 정도 같으면 내가 나라고 하겠는데 두 번째라고 하니까 나는 두 번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 두 번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얼마나 높아지셨으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부활시킬 영혼을 갖다가 부활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영혼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돼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도 부활해서 높아지셨을 뿐더러 부활시킬 사람은 내 생명이고 내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 부활해. 너도 부활해. 너 부활해.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죠. 큰일 일이잖아 이거. 너도 부활해. 너도 부활해 했는데 나만 싹 빼고 너 부활해. 이렇게 건너뛰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네? 그거 그렇게 높아지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만큼 높아지셨다. 그걸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서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